성령의 전,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격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살펴본 후에 우리는 19장에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성령의 뜻에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종종 나타나는 마음의 혼란을 없애보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쉽게 잘못된 수동성에 빠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권고에 합당한 무게를 두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며 육체와 마음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이나 탐심 그리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삼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유추들을 통해서 이것을 실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실제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원리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그릇에 어떤 액체를 부음으로써 그 그릇이 채워진다는 의미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생각은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단지 어떤 힘이나 능력 또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실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저는 지난번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세 가지 부정적 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단 하나, 세 번째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성령을 거스른다는 용어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것이며 저는 항상 그것이 신자들에게보다는 불신자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거스르는 사람은 불신자이며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개인에게 적용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라기보다는 공중 예배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문맥은 예언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며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현현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명령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소극적인 용어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대한 윤리적 권고들을 하는 중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즉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한 성품을 전달해 줍니다. 성령은 비둘기에 비교되며 수차례에 걸쳐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는데 그건 역시 성령의 온유하고 민감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다면 그것이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뜻하지만 분명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성령의 성품에 비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을 근심케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야고보가 상기시키고 있듯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시어 하나님께로 구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그분이 바라는 대로 순종하고 싶어 한다면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입니까? 곧바로 그 문제의 실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항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목록이 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그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측면들 가운데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의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그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셨을 때 사망의 고통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후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실을 철저하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며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유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모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그를 지나쳐 버린다면 이보다 더 그를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보다 이 일을 피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손님이신 성령님은 모든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을 전적으로 망각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써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인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책입니다.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은 성령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성령이 참으로 그 저자이시며 또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접적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거나 우리의 성경 지식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론하면서 그런 현상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전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께로 직접 가는 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벌써 성경 말씀에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17세기 청교도 역사에 나타난 이 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연구는 매우 교훈적일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에서 일어난 대분열, 곧 퀘이커 교도와 존 오웬 박사의 분열은 바로 이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퀘이커 교도는 말씀이 필요치 않고 성령께서 내적 빛으로 그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한 사역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임을 깨달을 때 참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취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목적과 소망에 관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과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정말 의지합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라는 그분의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실로 충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문제나 심지어 원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혹은 원수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젊은 추종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모두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이 얼마나 교활한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보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심할 때 성령을 매우 근심케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만심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에서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또 다른 무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 대신 자신을 높일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지상 사역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음과 같은 훌륭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것은 어떤 종류의 마음입니까?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복종시키셨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고집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도 자신의 뜻을 그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와 협력하며 그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기계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의 의지와 일치시키고 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성령님의 의지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 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경영지를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표현은 어떤 것이든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신과 자신의 명성에 민감하다면 이는 분명히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에 대한 모든 표현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죄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나 상상, 욕망, 정욕, 열정, 그리고 모든 잘못된 행동들, 그것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죄는 언제나 성령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과 성령의 열매들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여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님은 민감하고 온유하며 부드럽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죄를 훨씬 덜 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어떤 특정한 죄만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잘못을 행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격이신 성령님께 상처를 입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런 식으로 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75% 정도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뜻을 행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그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셨는데 우리의 교만이나 혹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망설인다면 그보다 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명백한 성령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그분께 더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제 제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두 가지의 요점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성령 자신보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들과 은사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예화가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진정한 관심이 없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그들을 더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원한다는 것보다 더 상처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그런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님 자신보다 체험과 은사와 성령의 현현을 더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설교에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령님은 잊혀지고 우리는 민감하고 거룩하시며 섬세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너무 자주 근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최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최대 소망과 목적, 그리고 소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제시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의 최대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친밀하게 아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야망과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목사가 받는 특별한 유혹은 설교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 야망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친밀하게 알아서 19세기 미국의 선교사였던 조지 보웬처럼 회중들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은사와 권능과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든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한 분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최고의 시금석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관심을 돌려서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 제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지침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인데 이건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모임에 참석하고 고행하며 금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그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책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삶을 위한 단순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감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나는 이 은혜스러운 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톨이로 살고 있지 않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또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행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은혜스럽고 자발적인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시간을 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아침 가장 이른 시간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명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로 할 일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또 그가 거룩하신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기를 의도적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내 육체와 세상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싶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난 지 몇 분도 안 되어 여러분은 육체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될 것이며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과 그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신문을 펴들고 읽는 순간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과 육체가 신문에서 무엇을 읽을지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그에 굴복하여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신문을 많이 읽지 않을 것이며 또 신문 보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적인 일일 뿐 영적인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할 일은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의 역사와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의도적으로 취해야 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론적으로 성령의 나를 사용하시고 지배하시리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응답해야 하며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에 성령께 복종한다면 그가 내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무슨 뜻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어떤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다.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내가 설교나 웅변 그리고 논쟁이나 논리와 논증으로 그들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것들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위대한 연설가 중 한 사람인 조지 위필드의 경우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웅변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웅변수를 사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필드는 자신의 웅변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위필드는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의 웅변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요한 웨슬리의 논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웨슬리가 그분께 자신을 드린 후에야 비로소 요한 웨슬리의 논리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성경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나 그의 안에서 행하는 것 역시 그러한 교제를 위해 애쓰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역사상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교제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자신이 복되신 삼위일체와 친교를 나누셨으며 또한 우리를 그 같은 친교회로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기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충분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아는 회중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연설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11절. 그가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시간을 내어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떨어져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며 또 내 몸과 마음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기억을 새롭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민감한 상태에 있도록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딱딱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발견하는 순간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활동과 자극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자기 비하를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성령님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적극적인 복음입니다. 죄를 피하는 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경사지를 피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길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고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